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7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영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모든 인간은 꿈을 꾸고 살고 있습니다. 잠자면서 꾸는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꿈을 모두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고, 나는 이미 늙어서요. 여러분, 아무리 늙으신 분들도요,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꿈들을 꾸셔요. 그리고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꿈을 꿉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산 사람은 한결같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꿈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으로 이르는 병이 있는데,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바로 무엇이냐? 그 병의 이름은 절망이다. 다시 말해서 꿈이 끊어져서 없어지는 순간 인간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한 꿈을 꾸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미국에 흑인 인종차별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같은 차에서도요, 편한 앞자리, 차가 보면은 앞자리는 돌 같은 게 많이 있어도 별로 안 튀깁니다. 하지만 뒷자리는 어떻습니까? 출렁출렁 힘들잖아요. 그런데 같은 차인데도요, 문이 앞에 뒤에 두 개가 있었어요. 앞에 문으로는 백인들이 타고 뒤에 문으로는 흑인들이 탑니다. 그런데 가운데에는 아무런 벽도 없어요. 다 터져 있는데요. 가운데 자리까지는요, 아무리 비어 있어도 흑인들이 그 자리에 가서 앉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앉는 순간 거기는 백인들이 막 때려가지고서 피가 철철 나도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흑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요, 아무리 꽉꽉 미어져도요, 앞이 자리가 날 정도로 널널해도 흑인들이 앞으로 가질 못했어요. 이렇게 인종차별이 심한 시기가 바로 196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흑인 인종차별을 철폐하고자 일어섰던 남침례교회, 미국 남침례교회의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들이 모든 흑인들을 그렇게
지도해서 흑인을 더 이상 차별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도에 이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 다 같이 미국 국회의사당으로 모입시다. 그래서 수많은 흑인들이 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많은 교회 교우들도, 인종차별을 철폐하자는 교회의 교우들도 함께 모였어요. 그 국회의사당 앞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항상 매번 대통령이 뽑힐 때마다 거기서 취임식을 했어요. 그런데 역대 그 어떤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모이지 못했던 수십만, 100만에 가까운 인파가 그 워싱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나의 친구인 그대들에게 나는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노예였던 사람들의 후손들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형제를 가지고 식탁에 함께 둘러오는 날이 오리라 하는 꿈입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가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아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제가 남부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신념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개척하여 희망의 도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나라의 이 소란스러운 불협화음을 형제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념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가며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자유로워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새로운 의미로 진정한 자유를 목놓아 부를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수많은 연설가들이 바로 이 설교를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명연설이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설교를 연설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대한 연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틴 루터 킹은 이런,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자신이 그렇게 위해서 일했던 흑인 청년이 쏜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꿈은 결국에는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그 간절한 바람도 결국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17살짜리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무슨 꿈이냐? 형제들, 11형제들이 있는데 그 11형제들이 다 함께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낫가리를 전부 자신의 낫가리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워놓은 낫가리는 뻣뻣하게 서 있고 형들, 이 요셉이 그 당시에는 막내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는 마지막째인 11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형들의 낫가리가 다 자신의 낫가리를 향하여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자기 혼자만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푼스떼기 요셉이가 형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 나 꿈 꿨어요. 우리가 다 함께 추수를 하고 있는데 낫가리들이 다 쌓여 있는데 내 낫가리는 뻣뻣하게 서 있고 형들 낫가리가 다 내 낫가리를 향해서 절을 하지 뭐예요? 얼마나 형들이 이 동생이 미웠겠습니까? 아니 이놈아, 그러면 이 형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네가 높은 사람이 되고 우리들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하면서 이 막내 동생을 미워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막내라고 엄청나게 귀여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데 그런 꿈까지 얘기하니까 얼마나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한 번 더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던 것이에요. 이거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의 별을 보고 절을 했어요. 얼마나 형들이 이제 부하가 치밀었겠습니까? 결국 이래서 이 동생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서 끝났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꿈을 끝까지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자그마치 16년 동안을 노예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반은 감옥에서, 그것도 햇빛 한 조각 들어오지 않는 저 지하 감옥, 그냥 어두침침하고 습기 가득한 지하 감옥에서 살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신의 그 꿈 그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을 향하여서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의 대기근 속에서 그 꿈 그대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현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나에게 은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때는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라. 그냥 내가 너 내버려 둘 테니까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리라. 쌓을 곳이 없이 부어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웃음이 넘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쁨 속에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샘물교회의 첫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가자는 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목회하는 교회와 그 성도들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는 교회와 존경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안타까운 것은요,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보다는 손가락질 받고 혀를 차게 만들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성도들의 수가 날로 늘어갔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요,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을까요? 그 전에도 물론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그 당시에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 이전까지는요, 그리스도인들 하면은요, 사람들의 조롱거리, 사람들의 비아냥거리, 사람들이 낮추어 보고 깔보는 말로 아유, 저 그리스도인들, 저 예수쟁이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수많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교회가 되었어요. 자신들도 물론 힘들었지만 그러나 열심히 헌금을 해서 그것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하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각처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야, 안디옥 교회 저 그리스도인들을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런 사람들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나도 복된 사람이 한번 되어볼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볼까?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볼까?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어볼까?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샘물교회, 그리고 칭찬받는 샘물교회 교우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바로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우리 샘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세 가지 때문에 놀라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틀림없이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놀라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천국에 못 올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떡하니 천국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가운데 내가 지금 천국에 서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을 벌리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서 토닥토닥거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세상에서 나를 끔찍히도 사랑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마. 나와 함께 천국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저의 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은 꿈을 꿉시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꿈을 꿉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같이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는 꿈을 꿉시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잘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풀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꿈을 함께 꿉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뚜벅 옆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진정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같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복되고 아름답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오직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누릴 수 있는 꿈을 꾸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